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요.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한 생활 원리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부모님으로 살아가시던 자녀로 살아가던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사실 5장 중반에서 후반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원리를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 이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아내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원리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원리 속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 교구 사역을 할 때 신방을 이제 이렇게 다녔는데요, 한 집사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집사님께서 정직하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세상에요, 나 같은 남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같이 아내에게 잘해주는 남편은 없다.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분이 이렇게 과장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럴듯한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놀랬던 건 뭐냐면, 남편이 저 같은 남편 없죠. 그러면 옆에 보통 아내분들이 아이고 저 화상 언제 철들라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수는 있는데 목사님 앞에서 괜히 나 칭찬하는 것 같고 하니까 그만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인데, 제가 정말 놀랬던 것은 남편이 나 같은 남편 없다, 주위를 돌아봐라, 진짜 나 같은 남편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내분이 그냥 진실하게 공감을 했다는 겁니다. 맞아, 내가 다 둘러보았는데 당신 같은 남편은 정말 없어. 당신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거 보면 진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거의 수준이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은 그런 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아내분이 착해서 그런 거죠. 성경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수준이 어떤 수준에서 비교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도 여러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내와 남편이 있고, 내가 볼 때 저쪽 남편보다는 우리 남편이 아내를 조금 더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비교 우위 속에서
그래, 그래도 내 남편이 낫지. 이 정도 수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게 기준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큼의 기준으로 남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를 사랑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나를 돌아보면 여전히 완고하고 고쳐지지 않고 지내는 죄를 쉽게 발견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남편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주님이 나 같은 남편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압니다. 언제요? 주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남편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듯이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기준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해 볼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보셨습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역시 대답이 없으실 줄 알고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면 아내는 없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를 보면요. 남편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정말로 주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시듯 남편을 머리 삼아 복종하는 그런 아내의 마음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주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죠?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과 인내와 용서의 마음을 처음에는 정말 작은 씨앗이었는데 주님 안에 주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오래 참음, 사랑, 희락, 화평, 평안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주 안에 있으라고 하는 첫 번째 원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그 성품 있잖아요.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그냥 전수를 받아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뜻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서약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서약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목사님이 가운데 딱 펴놓으면 아내가 될 사람, 신랑이 될 사람이 손을 그 위에다가 얹어놓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회자가 그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꾸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리고
가정 생활을 오랜 세월 동안 해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아내가 문제였던 것 같고 남편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아, 내 안에 있는 이 내 자존심이 문제구나. 옛사람의 습성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이거 이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남편을 생각하면요, 평생 원수, 막 지겨워, 뭐 이런 마음이 때로는 들기도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원수와 같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 안에 자존심, 욕심, 분노, 옛사람의 습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 이걸 딱 깨달으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야겠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가십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5년, 20년, 뭐 어떤 분들은요 40년 넘게 살아오신 분들도 계신데,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옛날에 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정말 부족한 나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아오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해 오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 속에 먼저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내가 음식을 잘해주고 아내가 사랑스럽고 착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이 나에게 쏟아부어 주셨던 사랑과 용서를 알게 될 때, 그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첫 번째 어디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5년 1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자라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1년 전에 맺었던 그 원한, 수십 년 전에 맺었던 그 원한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로 주님의 포도나무 위에 이렇게 딱 붙어 있나? 우리가 진짜 실제적인 삶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부모와 자녀를 적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순종해라.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순종할 만한 부모가 있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어려운 부모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면 순종할 만해야 제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목사 초년병 시절에 중등부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술 중독이셨습니다. 그리고 집에만 들어오면 엄마를 때립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것을 보고 자란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공과 시간에 선생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내 아빠가 술을 드시기만 하면 엄마를 때리고 우리를 때리는데, 내가 그런 부모님 순종해야 됩니까? 제가 그런 부모님 미워 죽겠는데, 사춘기 시절이니까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 부모님께 제가 순종해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솔직하게 이 아이가 그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죠?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똑같은 원리인 거야. 네가 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니? 지금 네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지금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가 탕감받았다는 걸 주 안에서 알아요. 그 은혜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에서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 인간 절대 용서 못한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딱 얘기하면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를 알면은 하나님을 보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항상 이기는 쪽이 있습니다. 누가 이기죠? 부부싸움 할 때요. 하나님을 안 보는 쪽이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은요, 부부싸움에서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인들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 그 사람을 보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국은 용서의 자리까지 가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살고 있다면 순종해라.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아무리 술에 중독이 되어지셔도 내 부모님이시잖아요. 예. 제 목회 철학의 첫 번째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첫 번째 목회 철학 그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입니다. 사람을 보면 순종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보면 부모님이고 어르신이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님들에게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양육을 해라. 이게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부정적인 것인데 부모로서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언제 부모가 자녀를 노하게 합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자녀를 이렇게 과도하게 징계를 하는 경우에 자녀가 노하게 됩니다. 자녀가 이렇게 보면 꿀밤 맞을 짓을 했는데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은 억울해하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둘째로 자녀에게 이제 부당한 것을 자꾸 강요를 하고 요구를 할 때 자녀들을 노하게 됩니다. 내 자녀가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근데 수학을 못합니다. 과학도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꾸 너 과학고 가야 된다, 그렇게 몰아붙이면 자녀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죠? 분노하는 마음이 들면서, 아니 본인도 안 가셨는데 왜 나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자기가 못했던 것들을 자식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읽는 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의 권위, 이걸 악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써먹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나에게 하듯 하라, 이 말씀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구절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는데 주께 하듯 하라,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말씀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개인의 욕심을 위해 악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마음대로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부로 대하고, 이 신앙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정적인 경고를 주시고 난 다음에 부모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가르침 훈계로 잘 양육을 해라. 부모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거든요.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으로 자녀를 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뭐라고 가르치시는지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인지,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 어떻게 언약의 자녀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다리 역할을 할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잘 양육을 하라, 지금 부모님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어버이 주일을 하게 되면 청년들이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뭐 잡지를 내기도 하고요, 어떤 게 책을 발간하기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한테 이 대학부 청년들이 찾아와가지고 크리스찬 가정에 대해서 이제 잡지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청년부 잡지를, 거기에다가 목사님이 그냥 글 하나만 써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반대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요즘 대학생들의 고민을 잘 모르니까 엉뚱하게 쓸 수 있으니까 궁금한 몇 가지 질문을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그 질문에 근거해서 글을 써가지고 청년 선생님들한테 드리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질문 하나가 뭐냐면요, 모태 신앙인들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부 아이들 가운데 같은 동기들인데, 한 청년들은 모태 신앙인들이고 어떤 청년들은 뭐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든지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던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대학 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신앙의 열정보다 모태 신앙인으로 자라왔던 같은 동기들을 이렇게 보면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신앙심이 깊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부모들에게 아비들아 부모들아 가정에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하고 훈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저도 그렇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이 찔렸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교회에 나왔습니다. 의식이 없는 중에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듣는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쭉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뭐 대학부를 들어가든 청년부를 들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태신앙의 아이들인데 중간에 믿었던 아이들보다도
이렇게 신앙의 열정이 없는 것이죠. 도대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유학 시절 이민교회를 섬길 때 많은 목사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거기는 대학을 들어가면 뭐 동부에 있는 아이들이 서부로 가기도 하고 서부에 있는 아이들이 동부로 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집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고 어디도 떠나냐면 교회도 떠나버립니다. 모태신앙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2주 전에 여기에 해답이 있는데요. 지원이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빠, 목사가 그러면 돼? 아, 찔렸어요. 아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이제 뭐 평생 신앙생활 해보신 분인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요. 집에 오셔가지고 설거지를 하면서 그냥 막 욕을 해대더라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해서 제가 볼 때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집에 오셔가지고 그냥 저렇게 막 욕을 하고, 아, 권사님이 그러시면 되냐고. 제가 그랬는데요. 저희 지원이가 저한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되겠냐고.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신앙이 나중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어떻게 아버님하고 이제 냉면을 먹으러 갔다가 옛날 얘기가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머리 끄댕이 잡으면서 교인들하고 싸우랴? 이거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그냥 설거지하면서 막 푸신 건데, 제가 볼 때 이중적으로 보이는 거죠. 저희 지원이가 저를 볼 때 나중에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해 나갑니다. 근데 저도 부족한 게 있겠죠. 아예 어떻게 준비도 안 됐는데 아이들을 셋이나 낳고, 준비도 안 됐는데 애들이 벌써요 이렇게 커가고, 이렇게 지나가다 준비도 난 안 된 것 같은데 아이들 출가시키고 이러면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향한, 저도 똑같이 청년 때 경험했다. 그래서 나를 목사 만드시는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줘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원이 이야기대로 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안 그러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한 얘기가 있거든요. 아빠 엄마 집에서 제발 교회 얘기 좀 하지 마라. 어제는 지우가 아내하고 저하고 있는데, 아빠 엄마 왜? 그랬더니 집 좀 나가줄래? 왜? 그랬더니 교회 이야기하고 있잖아. 집 나가달래요, 밤에요. 그냥 우리 관심이 뭐 성도님들이고 뭐 그냥 이래서. 근데 저희가 조금 성숙하다 하면 아이들한테는, 우리 직장 얘기 아버님들이 교회 집에 가서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요. 부족해서 또 집에 와가지고 또 뭐 누구 성도님 뭐 어디 아프시다 그러고, 이제 코로나도 뭐 하는데 뭐 요양원도 좀 가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선 그 신앙이 시간이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내놓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할 수도 있거든요. 왜 아버지가 저렇게 술을 드셨을까? 왜 아버지가 저렇게 됐을까? 인생을 알면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분노를 자아내도록은 하지 말아라. 부모님들에게 부탁하는 게 그건데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쩔 때 안 되는데, 지유가 와가지고 나가려는데 제가 나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영적으로 사춘기를 지나가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아, 아유, 우리 부모님들도 인생이셨구나. 나도 그 길을 걸어서 나도 인생이지. 허약한 인생이지. 80, 90 넘어가면 나도, 우리 강소연, 누구죠? 배우분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55세. 네, 하여튼 그분이요. 네, 뭐 그렇게 저 가실지 몰랐거든요. 네, 66년생이신데요. 인생이죠, 인생이죠. 그러니까 부모도 허약한 인생인데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걸 뭐 누가 이해를 시켜줘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부족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저한테 하는 얘기고요, 사실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데 또 잘해보려고 하는데 또 부족하거든요. 또 오해도 있고 결국은 세월을 흘러가서 제가 이제 뭐 60이 되고 70이 되고 아이들이 그때 30이 됐을 때 얘기를 하면 그땐 또 틀려질 것 같아요. 이해가 되고. 근데 할 수 있는 건 뭐죠? 최소한 네, 우리가 그런 실수들을 줄여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건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저렇게 해도 안 돼요. 주 안에 있으세요.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부모 노릇을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주 안에 있으면 돼요. 자녀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뜻하시면 하나님이 뜻이니까 순종해서 가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뭐 여기 청년들도 있고요. 뭐 저 같은 세대도 있고요. 우리 또 어르신들의 세대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주 안에 있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힘으로도 능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화목한 가정을 그게 돈으로 됩니까? 그게 뭐 명예로 되고 우리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참 인상적이었는데 똑같은 성령 받아서 똑같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받으면 주 안에 있으니까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정직한 영을 주세요. 그거 있으면 우리 부모님도 불쌍하신 분이고 우리 어르신들도 고생만 해오셨죠. 그 힘든 세월 다 겪고 여기까지 오셨죠. 그거 알아주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거 알아주는 자식 보면 참 고맙다.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또 걸어오신 줄로 압니다.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